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할 수 있도록 삶의 주인 되신 주의 역사를 늘 확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로 교회 다니는 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예배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해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는 그게 맞는데 그럼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는 것과 우리가 왜 사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은 뭘 목적으로 하는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새는 명절이 길어지면 명절을 기해서 이렇게 여행들을 가더라고요. 예전같이 꼭 뭐 부모님 댁으로 오고 시골로 내려가고 이러지 않고 뭐 그 이전에 막 다 하고 이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 여행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게 가족인가요? 여행인가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이 주면 굳이 가족이랑 갈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친구랑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거저거 복잡하니까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가족이랑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여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가족은 뒤로 빠지고 장소가 어디냐, 거기에 유명한 명소가 어디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면 뭘 까먹게 되느냐? 가족을 까먹어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워놨다 칩시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덜컥 아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 여행을 갔으니까 아픈 사람한테 맞춰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은 좀 포기하고 어렵게 갔지만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중요해. 계획 세운 게 중요해. 이러면서 가족은 아픈 사람 숙소에 있으라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 분명히 여행을 하기는 했는데 이 가족들을 데리고 왜 왔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막 열심히는 했는데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평이라고 번역된 것의 내용 가운데는 교제, 친교, 어울림, 사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평안하게 아무 관계도 아닌 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사귀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즐겁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냐? 구원받으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교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이렇게 설명하면 되면 결혼식은 했는데 부부가 전혀 안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부부인데 실제로 부부 생활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법상으로는 분명히 부부니까 등기부등본 띄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나오겠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나오겠죠. 그러나 실상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의 주된 점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예배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하냐? 이거예요. 가족여행을 갔다 와서 그 결과로 가족끼리 훨씬 더 돈독해지고 끈끈해졌냐? 아니면 가족여행은 갔다 왔는데 내가 절대로 저거하고는 다시 안 가. 이렇게 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도 교제를 하고 사귐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대화입니다. 대화. 내 상황을 말하고 상대의 상황을 듣고 뭘 원하는지 묻고 그 답을 듣고 그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그가 또 내 마음을 받아주고 이거요. 대화. 대화. 여기 대화는 꼭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 어려울 때는 편지도 대화에 들어가겠죠. 요새는 메시지도 이게 되겠죠. 요새는 영상으로 띄워도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나를 알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써놓으신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귐이 있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귐이 있으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거룩해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과 안 친해지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과 안 친해지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잘 이렇게 사귀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이해시키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뱄어요. 쌍둥이 아이들이 안에서 막 싸웁니다. 엄마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묻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이를 못 가지다가 아이를 낳게 되겠다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뭔가 변화나 결단이 있어야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게 좀 물어볼까? 그러다가도 이제 되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할까 봐서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끔 딱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큐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읽고 들었을 때 그전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게 왜 이러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난 뭘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거리가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냐? 이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가장 좋은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대요. 고민을 막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그 일에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옆에 있어주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위로의 말이라도 하든지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주든지 뭔가 내가 할 거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결국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돼서 거기에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은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서 뭔가 결심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묻는다는 거에는 참 재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다면 나는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아는 걸 묻는 건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는 걸 물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묻는 거냐? 내가 모르는 걸 묻는 거죠. 그러면 물으려면 뭘 먼저 인정해야 되냐?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왜 외식하고 악하고 사악하다고 예수께 야단을 맞았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모른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아는 척 했죠. 또 하나, 내가 모르는 걸 어떤 사람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알 거라고 인정해야 물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하나님이 그걸 알 거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 둘 다 문제가 있죠. 나를 모르면 교만한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앙이니까. 그러니 뭡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기도를 쉬는 게 왜 죄냐? 기도를 쉰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가 왜 의로운 행동이냐?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 아는 그분께 묻는다 이 말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언서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정직한 자가 누구냐?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뭘 아시는지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는 건 뭐냐?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교만한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뭘 묻고 있고 어떤 답을 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의 전제 조건에서 약간 비틀어져 있죠.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는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딴 말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 말은 사실 나는 이걸 원합니다는 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기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내 원만 얘기하는 건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건 자기 주장이죠. 기도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을 묻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나는 모르니 좀 알려달라고 구하고 그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게 되면 내 주장을 많이 하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기도는 반드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돼. 이렇게 착각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이제 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대요.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어리석다는 말의 원래 뜻은 고집스럽다 이 말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일단 대화를 한다는 건 내가 원함이 있지만 당신이 원하는 걸 들어봐서 절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집은 뭐예요? 대화를 하긴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면 이거 안 할 거야.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거든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워라, 기억해라, 외워라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냐? 성경 어디에 마약하지 말란 말이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해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꼭 그 단어, 꼭 그 표현은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마음에 따라서 꼭 그 단어와 그 표현은 없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이 모든 경우를 다 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가서 재판 가면 맨날 싸우는 게 그 법에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싸우면 모든 경우를 다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판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법이 왜 만들어졌냐라는 원인을 봐요. 그래서 그 단어, 그 표현이 없어도 그 목적에 맞도록 판단을 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경학자들 중에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 그것도 해석된 단어 말고 원어 단어 하나만 중요하다. 해석한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단어가 있냐? 지켜야 되고 그 단어 없으면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 게임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느냐? 아니죠. 그 당시에 뭘 안 된다 하셨을 때는 그 원인이 있겠죠. 뭘 꼭 하라 하셨을 때는 그 원인이 있겠죠. 그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느냐? 그냥 갑자기 환해지면서 앞에서 글자가 쫙 지나가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확 떠오르면서 막 뒤지면서 이런 영감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본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혜로운 기도자로 바꿉시다. 지혜로운 기도자는 하나님에게 묻고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잘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기껏 수고해 놓은 것을 다 허물어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열매를 얻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는 일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며 이끄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하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감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어떻게 행할지를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